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 쓴 복음서입니다. 이 복음서를 요한이 누구를 향해서 주로 염두에 두고 썼냐면은 유대인들,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열방을 향해서 보고 오는 모든 시대에 사람들을 향해서 쓰기도 했지만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썼고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제일 나이가 어렸어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유대인들은 식사 자리에서 보면 이렇게 옆으로 길게 누워가지고 팔을 이렇게 대고 식사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누우시면 옆으로 바로 예수님 가슴팍에 누가 있느냐 하면은 바로 이 사도 요한이 있었어요. 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가슴팍에서 아마 예수님의 심장 고동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제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요한복음은요, 너무나도 쉬워요. 그래서 처음 믿는 사람에게 이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이렇게 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만 딱 떼가지고 이걸 이제 전도지로 주기도 해요. 전도 책장 요한복음을 다른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마가복음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요한복음을 따로 떼서 주면 예수님을 아주 만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고 쉽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또 한편 이 요한복음은 너무너무 깊이가 있어요. 수영장으로 말하면 처음에 입구는 0cm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1cm, 2cm, 3cm 이렇게 차츰차츰 돼요. 그러면 뭐 10cm, 20cm 이런 데에서는 아가야들이 찰팍찰팍 물놀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요한복음은 쉽고 이해하기가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참 좋은 책이에요. 그런가 하면 깊이 들어가면 요한복음이라는 이 풀장, 수영장에 코끼리도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물놀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깊이 있는 아주 그런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놀라울 정도로 단순한 책이면서 그래서 동시에 우리에게는 헤아릴 수 없는 정도로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순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단순하게 깊이가 아주 얇게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경배드리고 싶어요. 더 예배드리고 싶어요. 예배라는 거. 저도 말씀드리기 좀 죄송하지만 밤새도록 이 독감에 걸려가지고 막 고생을 하고 밀양에 있는 저희 동서 형님이 이제 목사이시지만 70대 시절에 은퇴를 하셨는데 형님한테 형님 내일 설교하기가 힘든데 와서 도와줄 수 있으세요?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연락해라.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할 수 있겠나? 그래서 쉬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또 제가 목사하고 여러분들이 걱정도 할 수도 있고 해서 아무튼 하기로 하고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여기 나와서 이렇게 참 예배가 사모되는 거 있죠.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 가운데 예배드리면 거기서 찬양 드릴 때 얼마나 좋아요. 그런 복음성이 있거든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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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비같이 주의 사랑이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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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기쁨이
예배 시간에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요, 기도할 때, 찬송할 때, 말씀 들을 때, 예물 드릴 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덮으시는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오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내려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예배 때 맛보는 기쁨, 세상 어디에서도 어떤 것을 통해서도 맛볼 수 없는 것을 예배 시간에 맛보거든요. 예배는 하늘의 일이에요. 원래 땅에는 이제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면서 하늘의 일을 이제 땅에도 주신 건데, 아무튼 이 예배, 그래서 이제 이 예배를 이제 더 깊이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더 깊은 예배, 더 감동적인 예배, 더 기쁨이 충만한 예배, 그런 예배, 더 이제 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모를 때는 예배는 뭐 형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드릴 수 있거든요. 습관이 젖어가지고 그냥 오늘 갔다 왔다, 오늘 의무 방어전 하듯이 그냥 예배 때우는 식으로 가서 버티다가 왔다, 오늘 힘들었네, 이게 아니고 예배가 사모가 되고 예배 가서 그냥 막 은혜 받고 예배, 원래 그게 예배예요. 원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하시되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하셨거든요. 예배하는 존재로. 그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가장 이 최고의 기쁨과 은혜를 맛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을 거예요. 여러분, 머리와 가슴이 분리되지 않아요. 아니, 머리로만 알지, 저 사람 가슴이 뜨겁지 않다, 그 말은 맞을 수도 있지만 안 맞는 게 왜 그러냐면요,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이 뜨겁지 않은 것은 그 머리가 잘못 알고 있어서 그래요. 정말 머리로 올바른 지식, 올바른 진리를 알면 가슴도 뜨거워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런 분이셔? 알면 알수록 가슴이 뜨거워지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하고 감동적이고 뜨거운 예배를 원한다면 이제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진리를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나옵니다만 17절에서 율법은 모세로부터 온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오늘 나오잖아요, 본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 진리를 알아갈 때 우리가 이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경배하게 되는 거죠. 견고한 진리가 참된 예배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아는데 희미하고 부실공사한 것 같이 이게 뭐 조금만 밀면 흔들흔들하거나 넘어질 듯이 그런 진리 체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누가 와서 지적이고 사탄이나 어떤 세상의 사상 체계로 막 공격하고 찝쩍거려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견고한 진리를 가지고 있을 때, 내가 탁 무장되어 있을 때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참된 예배. 예배가 뭐 지루하거나 따분하거나 예배에서 뭐가 좀 잘 이런 충만한 주의 자비가 내려와 이게 안 되면은 이게 지금 견고한 진리 체계가 안 잡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성경 말씀도 내가 공부를 하든 읽든 예배 시간에 그냥 멍하게, 설교 시간에는 저기 내 생각은 미국으로 갔다가 일본으로 갔다가 북한으로 갔다가 또 돌아다니다가 이제 그게 아니고 말씀을 잘 들을 때, 그때 이제 참된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게 되고 예배 시간에 세상과는 강도도 없고 오직 주만 보이고 위로부터 주님이
내리시는 그 자비의 은혜를 내가 참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덮어놓고 믿자. 그냥 덮어놓고 믿으면 되지 뭐 자꾸 물어봤었고 뭘 그냥 따지고 그래. 근데 안 믿으려고 따지면 안 되지만 알고 싶어서 따지고 이게 왜 그러냐고 이렇게 하는 건 좋거든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믿으면 어떻게 돼요? 덮어놓고 믿으면 이게 영적으로 까막눈이 되는 거예요. 펴놓고 믿어야 돼요. 펴놓고 알아가면서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기록해놨습니다. 거기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행하신 그 활동에 대해서 적자면 너무너무나도 많은데 딱 단출해서 요한복음 21장이잖아요. 21장만 딱 기록해놓은 이유가 뭐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믿어서 너희가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유대인들과 인류가 그토록 사모하면서 기다리던 메시아, 구세주, 유대인들이나 기다렸지 우리가 뭘 기다렸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람들은 다 누구나 정말 참되게 나의 행복과 나의 인생의 뭔가를 무의식 속에서라도 해결해 줄 누군가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아무튼 우리 인류를 구해줄 그 대망의 메시아 구주가 오실 것을 오랫동안 기다려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기다려온 하나님의 아들이, 구세주가 예수이심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요한이 증거하고 있어요. 바로 그 증거하고 있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자, 현재 오늘 말씀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뭐가 좀 생각나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어디서 좀 비슷하지 않아요? 창세기 1장 1절과 비슷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사실 사도 요한이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폼을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일부러 복음에다가 적용시키기 위해서. 요한 복음이잖아요. 창세기에 있는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모습을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 복음 안으로 싹 끌고 온 거예요. 비슷한 거.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창세기를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게 딱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거랑 연결시켜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우선 태초입니다. 아시는 분은 벌써 아시겠지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다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이제 창조의 시작, 시간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거든요. 그 시점을 창세기 1장 1절을 말하는 거고, 요거는 그 이전 우주를 만드시기도 전에 그때는 하나님이 어떤 상태로 어떤 일을 하시며 어떻게 계셨을까, 존재하셨을까, 우리는 참 상상하기 힘들죠.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은 시간의 시작이 아니고 우주 창조의 시작이 아니고 그 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좀 어렵죠. 오늘 18절까지가 좀 이렇게 요한복음은 어려워요. 뭐 철학 시간 같기도 하고 신학 공부하러 온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알고
보면 또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아니, 그리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한번 증명해봐. 하나님 어디 계셔? 이러면서 하나님, 인간 속에 하나님은 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심어 놓았기 때문에 다 이 하나님 의식이 있어요. 근데 모른 척 하면서 인간은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한번 보여봐, 증명해봐 이러거든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딱 그냥 바로 딱 얘기해버려요.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나님이 딱 선포를 해버리십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태초에 한 번씩 들어보셨겠지만 로고스가 계십니다. 이 로고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생명의 말씀을 만나게 되고 빛과 어둠을 만나게 되는데, 보세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2절에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랬죠. 땅이 혼돈하고 막 공허하다. 그리고 막 어둡단 말이에요. 빛이 아직 없어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을 창조하셨어요. 어둠 가운데. 이것을 창세기는 첫 번째 창조예요. 근데 창조되고 나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가 뭐라 그럴까요? 좀 깨졌다. 좀 오염됐어요. 인간이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제2의 창조가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 창조가 누구로부터 이게 깨졌냐면 인간으로부터 깨졌죠. 아담하고 범죄함으로.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는 인간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자연 만물이 이렇게 부패하고 오염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2의 창조를 하십니다. 이걸 이제 구속하신다 또는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게 구원 역사예요. 인간이 타락해버리는데 하나님이 다시 인간과 온 세계 만물을 다시 이제 구원하세요. 회복시키세요. 회복이라는 말을 하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회복시키셔야 되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만물이 부패했잖아요. 순서가 이래요. 그럼 이제 제2의 창조는 오늘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또 빛이 있었는데 누구의 마음속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래서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 생명이 이제 바로 예수님이죠. 말씀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딱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는 거예요. 인간으로 말미암아 타락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인간으로 말미암아 회복하게 하세요. 순서가 그런 거예요. 만물이 회복되고 나서 인간이 회복되는 게 아니고 인간 회복, 인간 타락, 자연 타락. 그 다음에 순서도 하나님이 인간 회복, 자연 회복.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철학 강의, 신학 철학 강의하는 것 같죠. 그래도 참 그래서 요한복음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깊이가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창세기 1장은 그냥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것을 말하는 거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제2의 창조를, 인간을 구원하시고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그 제2의 창조를 하시는데,
그 폼이 이렇게 거의 같다는 거죠. 어둠 가운데 빛을 창조하신 것처럼 죄로 어두워진 인간의 마음에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장에는 로고스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창세기 1장에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직접적으로 안 나타나지만 나타나요. 왜?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벌써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벌써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잠언 8장에 다시도 나타나지만, 예.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 1장을 다시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말씀은, 하나님은 우주가 생기기 전부터 계셨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도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셨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인 그 태초, 영원 세계 때부터 말씀은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안 계셨던 적이 한순간도 없었던 거예요. 말씀은 안 계셨던 적이 한순간도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도 그렇고,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셨어요. 여러분과 저와 모든 피조물은 어때요? 시작한 날이 있어요. 시작 전에는 어때요? 없었죠. 그러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은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세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세요.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세요. 그래서 자꾸 듣다 보면 제가 이제 또 다음 이제 반복되면 진짜 또 오늘 다 이해가 안 돼도 오늘 이렇게 들어놓으시면 돼요. 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다, 영원히 계신다, 이렇게 이거 정리하면 되죠. 그 다음에는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 보세요. 함께 계셨고, 함께 계셨다는 말,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예수님이나 성부 하나님이나 똑같은 분인 것 같지만 똑같은 분이 아니에요. 이 구별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성부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성부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제가 머리에 쥐가 나실까봐 그렇지 않은데 다 이해하고 계신데 제가 또 뭐 그렇게 여러분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성부가 성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함께 계시다 그랬죠. 함께 계시다. 여러분, 내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나와 함께 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내가 누군가와 함께 있다. 내 옆에 내 아들이 함께 있다. 그럼 나도 사람이고 내 아들 준영이가 여기 서 있다고 합시다. 함께 있어요. 준영이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준영이는 아니고 준영이가 장홍이는 아니에요. 그가 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이 말씀 속에 그 삼위일체 교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아직 이게 안 나오지만, 그래서 그가, 즉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말씀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함께 계셨다는 말이 벌써 두 존재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두 존재,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 그렇게 두 인격의 존재였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별하고 있다는 것, 여기서 이제 삼위일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지금? 그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계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돌아오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지만 예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신을 믿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는 유일신인데 왜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소위 다신론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들은 삼위일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데.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성부 하나님과 구별된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14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성탄절 때도 이 말씀을 많은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하시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죠. 이 말씀이 언제 계셨다고요? 1절에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돼 오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얼마 전에 성탄절이 지났지만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잘 알고 다 그 사실을 잘 알죠. 근데 다시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좀 경이롭게 생각해 보세요. 처음 접하는 것처럼 와, 영원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아기가 되어 오신다. 그리고 우리처럼 잠도 주무시고 피곤해 하시기도 하시고 배고프시기도 하시고 걸어도 다니시고 굉장히 이건 신비한 일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시작도 끝도 없으신 그 하나님이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타락해서 고통 속에 죽음 속에 헤매고 있는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늘나라의 그 충만한 영광,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 여기서 이제 이런 마음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가져야 될 그분. 예수님, 성탄절에 오신 분,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승천하신 분, 재림하신 분, 요 정도 말고, 예수님 다 이러지 말고, 정말,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영혼세계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근데, 이 땅에 나와 같은 모습으로, 나와 같은 한 사람으로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 나 그분 더 알고 싶어. 나 예수님 더 알고 싶어. 그 신비스러운 분. 물결을 걸으시기도 하시고, 그냥 또 때로는 피곤해서 고문에 주무시기도 하시고. 그 예수님. 좀 이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는 이제 예수님 다 알았다라는 지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무제한성, 무한하신 하나님이세요.
무한하지 않은데 우리가 알아도 또 모르는 부분이 있고, 그런가?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살다 보면, 이 사람이 30년 같이 살아도, 이런 부분이 있었네. 40년 살고, 이 사람이 이런 부분이 있었네. 사람도 그러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알아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다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은혜,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자라가라 때 들어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은혜의 세계를 더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와,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다? 난 이 정도인 줄 알았는데, 하늘만큼 땅만큼 정도인데, 예수님의 사랑이 더 내가 알지 못했던 부분을 또 알게 되고,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싶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닮아가면서 바뀌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과 사랑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가슴이 알아가면. 여러분, 천국 가면 뭐 할까요? 예배 드리잖아요. 거기서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천국 가서는. 안 그러면 우리가 맛있는 거 아무리 먹어도 계속 보면 질려서 나중에 아무 맛도 없고요. 아무리 재밌는 것도, 아무리 좋은 경치도 보고 보면 질리잖아요. 근데 천국에 가도, 잘못하면 저는 장경동 목사님 설교 듣다 보니까 천국에 갔을 때 처음에는 이랬는데, 지옥 가는 친구하고 천국 가는 친구가 만날 수가 없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천국 가니까 어떻대? 처음에 굉장히 좋았는데 나중에 한 1년, 2년 되니까 그저 그래. 지옥은 얘기입니다. 지옥 가는 친구한테, 그래, 지옥은 어떻더니 처음에는 엄청나게 뜨겁고 막 괴롭고 그러더니 계속 1년, 2년 지나니까 지나가네. 그런 재밌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럴까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성품도 끝이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천국에 가서 알아가면서 놀래고, 그 다음날 더 놀래고, 더 경이롭고, 더 신비롭고, 더 사랑과 더 은혜가 충만해서 또 충만. 여기서 오늘 그래서 17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4절에 그랬잖아요. 말씀이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막 가득 흘러 넘치는데,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이렇게 마치는 겁니다. 그 예수님 더 알기 원합니다.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기 오셔서 이 땅을 걸어다니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더 알아가, 내 삶을 통해서 더 알아가,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더 알아가고, 그분의 능력,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능력 속에서 더 변화되어져가는, 올해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 이스라엘의 부유나 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시작된 말씀입니다. 시간의 시작이 이전에도 계셨던 그분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요한복음을 살펴나가는 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더 가르쳐 주시고, 육신이 되어 오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사랑하고 알아가는 것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알아가는 것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흘려보내주는 사랑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셨는데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우리의 예배가 깊어지고, 우리의 예배가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수록 계속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